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칭찬을 하고 어떻게 자랑을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자랑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어떤 자랑을 하는가? 그 자랑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하죠. 그 자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서로 칭찬하는 말을 하는데 그 자랑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이 믿음의 성장이죠.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 자랑의 내용인가 무엇인가 보세요. 뭐 잘된 거 자랑하고 뭐 어떤 일이 잘 풀린 거 자랑하고 간증 같은데 들어보면 간증 같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듣고 나보면 이게 자랑인지 감사인지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이런 것을 자랑해야 된다. 믿음의 성장을 자랑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믿음의 유무, 믿음이 있다 없다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크고 작음도 있습니다.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는 믿음의 유무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염려하냐. 염려란 무엇이었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염려는 그 뜻 자체가 분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두 가지 마음 갖는 것이 염려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보면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막 염려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은 자들을 안타까워하시죠? 같이 있는데 지금 같이 이 배에 누가 있느냐? 너와 내가 같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적다라는 어떤 비판이 아니라 너무나 속이 상하는 겁니다. 같이 있는데 왜 걱정을 하느냐? 같이 있는데 지금 이 배 안에 누가 있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유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큰 것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자랑하죠?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아주 보잘것 없었죠. 염려했고 두려워했는데 이들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칭찬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아주 큰 예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을 보면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큰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예수님께 놀랬죠. 이만한 이렇게 큰 믿음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백부장이란 로마 백부장의 위치를 보세요.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혈육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멀죠. 먼 사이죠. 육체적으로도 먼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나으라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 직접 가서 그 육체가 예수님의 육체가 직접 가서 나으라고 고쳐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하라고 하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죠. 로마 백부장 자신도 경험하지 못했고 종도 함께 있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면 낫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사실상 로마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가장 실제적으로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알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 한마디면 고치시는 분이신지 그 능력의 주이심을 이 로마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마땅히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칭찬을 했죠. 어떤 자랑과 어떤 칭찬했느냐 그 내용을 보시면 그들의 믿음의 성장이 칭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칭찬과 격려 그리고 자랑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 알겠지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칭찬과 격려가 많아져야 하는데 그 내용이 믿음의 성장이죠. 두 번째 그 자랑의 내용을 볼게요. 두 번째 자랑의 내용을 보면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떤 말이 적절한 말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두 번째 자랑의 내용을 봐요. 사랑의 풍성함인데 거기에는 앞에 수식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다 각기 서로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세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죠. 그러면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죠.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여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주님께서는 기대하시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때로 슬퍼하시고 때로 막 분노하시고 막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역시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나니 왜 탄식하실까요?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아주지 못하고 저기 멀리 가 있는 것에 대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고요. 반응을 하신다고요. 사랑이란 무엇이냐면 말하고 듣는 것입니다. 관계예요. 주고 그 사랑을 받고 기뻐하는 것, 이러한 관계라는 것이죠. 사랑의 풍성함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서로 각기 서로 이 풍성한 표현들이 있어야 되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교만과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교만, 겸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을 제한한다고요. 서로가 풍성한 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많이 듣는 건데 교회 안에서 참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혹은 말씀 사역자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참 설교 잘하세요. 그런 말을 하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러 번 들으다 보니까 그러면은 거기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참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사실 있거든요. 성경은 서로 간에 이렇게 칭찬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러면은 참 뭐라고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원래 잘합니다 이러면 교만한 거고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근데 성경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칭찬할 때 어떠한 표현을 쓰는지를 잘 보세요.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서. 그리고 어떤 좋은 내용을 들었어요. 진짜 막 움직였어요. 그러면 형제들아, 그러니까 그 표현은 다르겠죠.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당신으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의 존재로 인하여 여기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적절한 말입니다. 그럼 대답하는 사람도 그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죠. 저 역시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전달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표현이죠. 이런 말들 많이 사실 해요. 실제로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던져놓고 또 교만할까봐 또 다 본다고요. 근데 이 목사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요.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교회 안에서 행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말이죠. 그리고 대답하는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저 역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교만하지도 않으며 개인의 자랑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주 이 실제적인 예를 서로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아름답게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하라고 했죠. 말을 해주세요. 어떤 잘한 일, 수고한 일, 말을 해줘야 돼요.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서로 칭찬과 격려로 자라가는 것이죠. 아름다운 말들을 서로 해주는 것. 당신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어떤 누구의 개인의 자랑이 있습니까? 어떤 교만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죠. 주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이죠. 실제로 이러한 말들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랑의 내용을 보세요. 자랑의 내용을 보면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랑한다고 하죠. 세 번째 자랑의 내용은 환난 중에서의 인내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자랑의 내용이 돼야 돼요.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서 인내죠. 자, 환난이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오늘 아주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난은 뭘까요? 환난은
참고 견뎌야만 하는 상황이 환난이죠. 그러니까 박해와 환난을 우리가 오늘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박해와 환난이라는 거는 크게는 보이기에는 어떤 예수 믿으면 죽이는 이런 핍박들도 큰 환난과 핍박이죠. 그런데 그때도 보세요. 예를 들면 신사참배와 같은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보세요. 그 당시 때도 그게 아무 환난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기독교가 다 큰 환난을 받았던 그때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환난 아니에요. 그거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난 예수님 믿어. 그런 사람에게는 그 아무 환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란 무엇이냐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대적입니다. 아무리 세상 환난 핍박이 있어도 그 사람은 환난 아니면 그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란 한 개인이, 한 교회가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 그런데 주로 인하여 참고 견뎌야 하는 그 모든 상황이 환난과 핍박입니다. 오늘날 없나요? 있죠.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